이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14장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14장 38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브로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복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날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날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함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하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로소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38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님이 아닌 그 어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창조했다라는 뜻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님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님께서 말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지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우리 개혁서는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 때의 그 말씀은 말씀님이라는 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 때에 여기서 그 말씀은 말씀님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때는 말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있고 세상은
자연적으로 진화돼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기본 고백하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그 혼이 죽었고, 죽은 그 혼을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셨지만은, 예수님께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 믿고, 또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 번째는 불순종한 그 인류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또 그 사실을 또 안 믿고, 또 그 사실을 믿는다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참,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더 많은 이 은혜를 베푸시야 하는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지은 그 원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아담은 불순종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자들이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가는 우리의 삶을 불순종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요단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잘 우리가 거울 삼아서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10번이나 불순종하고 늘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의 거민은 너무 커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받았지만 죽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저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시면서 20세 이상 계수받은 자들은 전부 이제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삼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마치 이스라엘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곧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 그 침례를 받고 그 침례라는 의미는 곧 물에 잠기는 의미지만은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과거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말에 이렇게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바로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자들이 곧 마귀의 지배받고 살았던 인류가 어린 양, 곧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원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말하거든요. 그리고 구름 아래, 홍해와 구름 아래에서 그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간 것은 곧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구름 아래에서,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물 아래에 있다는 건데 구름 아래에서 말씀의 지배하에서 살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단을 건너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장면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탐지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는 장면에서 10명은 악평을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제 그 회중들을 갖다가 이제 안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치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 그 요단을 건너는 것, 그리고 요단까지 왔을 때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발랐고, 그전에는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고, 우리는 세상의 지배하에 있다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이제 마귀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침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고백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마늘이 먹고 싶고 고기가 먹고 싶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도 주시면서 그들을 어디까지 지금 인도하셨느냐,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도를 이제 하셨어요. 그러나 요단을 앞두고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요단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칠 때에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그 요단은 마지막 죽음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죽기까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가는 생활이 돼야 될 텐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제가 이 환경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비유하실 때에 농부가 농사일을 할 때에 그 작물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최선을 다한다. 세상에서도 하우스에 어떤 작물을 키는 농부가 날이 너무 더우면은 이 하우스 그 비닐을 갖다 올려서 바람이 통하게 하고 겨울에는 또 하우스에 보일러까지 떼어가면서 온도를 잘 조정해서 그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때를 따라서 물도 주시고 또는 때를 따라서 거름도 줘가면서 때로는 어떤 벌레도 잡아주고 때로는 가지도 쳐주고 해가면서 최적의 환경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으로 농부는 농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내 삶의 모든 환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갈 수 있고 열매 맺어가는 최적의 환경이다. 그러니 이 현재에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늘 잊지 않고 까먹으면서 잊으면서 그것을 망각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에요. 삶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편히 그리고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 자체가 고난이고 고생이거든요. 저절로 그냥 편안하게 먹을 것이 들어오고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누가 마실 것을 갖다 주고 입을 걸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수많은 수고와 또 어떤 그 고난을 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세상인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지켜보고 계신다.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평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이제 우리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인지 아니면 불신과 원망과 불평의 언어인지 늘 그 언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믿음을 보이는 순종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은 입술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이 행위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행위의 시작인 그 입술의 고백에 의해서 마귀가 역사하는가 성령이 역사하는가 이것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배후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내 배후에서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자는요, 성령 충만한 자는 믿음의 언어를 쓰고 믿음의 언어로 자기의 삶에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 자들은 항상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어가 싸납고 불평 있고 원망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전히 입술로만 쥐어줘야 할 뿐이지 악령에 지받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속에서 딱 판단이 되거든요.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딱 고백하게 돼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 언어 속에서 이 사람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구나. 원망 있고 불평 있고 늘 감사가 없구나. 이건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늘 그것을 우리는 감지하고 깨어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언어 속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악한 영에 딱 사로잡히면은요,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5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1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며, 그 다음 말씀이 개역성이 높습니다.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비록 야고보와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 할지라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는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합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악한 영에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악한 영에 잡혀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지금 악한 영에 잡혀있는지,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고 악한 말 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감사치 않고 그런 어떤 자기의 신앙 상태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늘 우리는요, 우리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점수 매기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사람들은요, 말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존재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말은 없어지지 않고, 보통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녹음도 해놓고 요즘 팔에다가 저장도 해놓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저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은 이게 공명이 이게 그 진공 상태에서는 말이 이렇게 소리가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말이라는 것은 공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귓구멍을 갖다 이렇게 그 고막을 갖다가 울려서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파장이 적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말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주님의 말씀이 영이냐, 사람의 말이 왜 영이냐 하는 것은 그 말은 존재이지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말도 영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빨리 지울 수 있는 방법은 회개예요. 세상에서는 이 말을 한 번 하면 마치 이렇게 쏟아진 물과 같이 취급을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말을 실수해가지고 뭔가 잘못했을 때에 그 실수한 것을 다시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회개거든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말한 것이 만약에 실수가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요.
말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심판날에 우리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자기가 한 번 말을 딱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을 깊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한 말을 한 번으로 끝날지, 이 말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 말이 지속되어서 지켜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을 우리는 4번은 해야 된다. 첫째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역지사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이런 말할 때 상대방은 어떤 마음으로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내가 상대방하고 말을 할 때에 제3자가 볼 때에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이요,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여당과 야당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자기 입장에서 말할 것이 아니고, 야당 입장에서도 여당은 말하고 여당은 야당 입장에서 말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말한다면 진짜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지금 시행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막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는 그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말, 내가 만약에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도 그랬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는 자들이 생각 없이 말한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땅이여 들으라 저희가 재앙을 만나린 저희들의 생각이 결과다 그랬거든요. 생각이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에 모든 인류를 멸하셨잖아요. 생각 때문에. 그 악한 생각이 언어로 나오니까는 그 입술로 행한 대로 주님 또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그 입은요, 입술은 복을 내가 드려 복을 받을 수 있도록도 하지만은 내 고백으로서 화를 불러들이기도 하는 것이 입술이라는 거예요. 자, 내 입술의 복록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받는다고 잠언 12장 14절에도 말씀했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나 또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면서 야고보 3장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께서 과거에 고라와 또 다단의 무리가 원망하고 탕을 짓고 있었을 때에도 그 무리를 다 멸하셨고, 원망하는 자들은 연병으로 다 죽이게 하셨고, 불평하는 자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이, 이스라엘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른 사건은 예수님의 대속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 침례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에게 침례를 베풀었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은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고 율법의 지배하에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살았지만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앞두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한 침례였고, 예수님은 의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 하늘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과거에는 죄인의 신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질의 어떤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애굽에 속하여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의 말을 듣고 애굽의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양이 대신 피 흘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애굽의 어떤 바로의 말대로 살지 않냐고, 내가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라는 어떤 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통하여 가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안식으로 들어간 과정에서 저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결국은 마귀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는 자는 전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갖다 전부 거울로 삼는다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이 불신자에게 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불신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히브리 3장 18절에서도 또 하나님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가나안까지 못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도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한번 8절까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시다. (5절부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지금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청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으니 만일 8절은 개혁성경에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께서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뭘 예표로 주셨느냐? 구약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곧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예표거든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이스라엘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거울로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울로 삼게. 대속의 은혜를 받고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고 이제 베프티스트의 삶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구름 아래서 살게 하셨고 마지막 그 베프티스트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이제 요단인데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단을 건너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죄 없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흠이 있죠. 흠이 있기 때문에 흠 없는 이가 대신 희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흠 없는 짐승이 제물이 되어줬어요. 흠 없는. 그래서 양이나 소나 또는 염소나 흠 없는 그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양이 희생을 대신해 줬거든요. 자, 우리 레위기 1장 3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 3장 1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거기가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러니까 흠 없는 짐승이 제물로 드려져야만이 죄가 대신 사면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흠 없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흠 없는, 다시 말해서 죄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 예표거든요. 구약에 흠 없는 짐승이 제물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라는 것은 흠 없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법에 순종할 수 있지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법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요한에게 요단강에 침례받고 올라오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베프티스트의 삶을 사는 광야 생활과 같은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요단을 건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지만은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침례를 2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 한번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듣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 속하여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져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려면은 흠없는 짐승이 제물되었잖아요. 제물되어져 가지고 이제 바로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과정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 곧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장 50절 누가복음 12장 3장에서는 처음에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12장 50절에서 49절 50절을 보십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할 때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 받으시는 그 요단을 건너는 거죠. 침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마지막 침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서 천국을 가는 과정은 요단을 건너야 되고, 부활은 요단을 건너서 죽음 후에 부활이고 부활 후에 승천이잖아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 생활과 같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광야 생활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자들이 죽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 계수받지 않은 자들, 남은 자들, 그들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불순종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다가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은 것과 같이 요단을 앞두고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요, 결국은 출애굽을 해서도 결국은 20세 이상으로서 나온 자들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고, 말을 할 때 항상 진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반드시 내가 약속을, 내 말을 지킬 수 있는 말, 내 말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는 불순종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면한 환경에서 어떤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 생활하든 무슨 생활을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하는 그 말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 말에 늘 감사와 또 기쁨이 있는 그런 표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